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온전한 평안이 아버지께만 있사오니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새벽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품안 교회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세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이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명칭도 있고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때 가장 전통적인 명칭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원어로 하면 아도나이 ጼ바옷이라고 합니다. ጼ바옷을 가끔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이 ጼ바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군대라고 하면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 제바를 사용합니다. 제바옷이 아니고요. 츠바옷 그러는데요. 고대 세계에서는 그 별들을 다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가 그래서 전쟁의 하나님 혹은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 다신교적인 사회 속에서 최고의 신을 가리키는 용어였고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붙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이 제2이사야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른 신들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제2이사야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들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도나이 체바옷께서 그분의 모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탄생 본문으로 읽고 있는데, 이 선지자의 1차적인 의미는 갈릴리와 그 윗지방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고통당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없애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 하나님의 모든 열심으로 행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입니다. 이 월요일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쪽 지역까지 원정을 오는 이유는 자신들 척박한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식량을 탈취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와 그 윗지방은 남유다처럼 그렇게 광야나 험악한 산지가 아니라 물이 있고 산이 있고 비옥한 산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추수 때가 되면 사실은 추수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노략군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땅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들의 삶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멍에가 무겁게 매여 있었고 그들의 어깨에는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본문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 사이에 있습니다. 심판 예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판이 모두가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열심은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무겁게 메고 있는 멍에를 벗겨주시는 겁니다. 사망의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본문 사이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를 세우신 이유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아라. 밤나무 상술이 다 배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옆에서 다시 싹이 자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비록 소수가 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써가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수고한 사람만이 그 황폐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런 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아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당시의 왕 혹은 선지자 중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아니라는 거죠. 가깝게는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선지자 중에서는 예레미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추세는 예레미야를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들은 본문의 구절 자체와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선 이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기인데 하나님이시다. 사람인데 하나님이시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도자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두어 번이 나오는데 그러나 본문은 엘로힘이 아니라 엘이에요. 엘과 엘로힘은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시며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백문일답, 천문일답 되죠. 답은 항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밤나무 상술이 다 배임당해도 그 옆에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다 황폐하게 된 것 같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희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교회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다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살아간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희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 기억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본문은 악의를 이야기해요. 악의. 악의가 무엇입니까? 악의는 새로운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교회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성취함으로 세상에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아기를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그 땅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집사님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항암 치료도 잘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영미 집사님의 손주죠. 딸 쌍둥이 딸 규리와 테리라고 합니다. 이름도 지었는데 우리 첫 번째 태어난 아기 아직도 뇌출혈이 있는지 CT를 또 찍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 없도록 다 모두가 멈추고 그리고 열려있는 동맥 그것도 다 닫히고 그리고 폐도 쪼그라든 폐도 다 열릴 수 있도록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이제 산소호흡기 떼고 인큐베이터 안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태어난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문경 집사님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잘 수술 잘 되게 하셨고 퇴원하시고 이제 언니 집에서 또 당분간 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2주 뒤면 잘 쉬고 또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기억나신 대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